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창세기 9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트라우마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질병 혹은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적 통합에 위협이 되는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 겪는 심리적 외상을 말한다. 너무 학문적이죠? 쉽게 얘기하자면 트라우마는 큰 정신적 충격을 준 사건으로 인해 겪는 심리적 외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으로 따지자면 9.11 테러 이후에 그 테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왜 지금 이제 나이 어리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한국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게 백화점 하나가 완전 허물어 내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 혹은 성수대교가 한번 무너져 내린 적이 있어요. 좀 최근에 이게 떠오르는 일이라면 대구 지하철 참사 이렇게 얘기한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일들이 위협 가운데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그 사건들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사건 이전에 살았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천안함에 탑승했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이렇게 탑승을 했었는데 북한군이랑 교전을 한 그 이후에 많은 동료들의 죽음을 바로 눈앞에서 경험하고 이 친구가 지금 병원에 계속 다닙니다. 참 재미난 건 뭐냐면 검사를 하면 원인이 나오질 않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이유가 없는데 안 아파야 되는데 이 사람은 계속 아픈 거예요. 왜냐?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에 새겨진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큰 일에 대한 부분 말고도 우리도 심심치 않게 이 트라우마라는 영역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홍수 사건에 대해서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은 심판하셨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요, 심판이 아니고요, 노아를 택하셨다라는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멸하시는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멸망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십자가의 복음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홍수가 만연했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생물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사냐면 노아의 그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사는 겁니다.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 죄가 만연한데 이 죄의 싹스로 인한 사망이라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있는 믿는 성도들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자들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지금 얘기한 넓은 의미의 그런 이야기보다 조금 노아의 마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이 참 엄청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노아도 아셔야 됩니다. 사람입니다. 아주 연약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홍수 심판 그 이후에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든요. 조금 이따 또 다시 말씀드린 건데 예배를 드려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아주 간단해요. 홍수 이후에 이렇게 밟은 그 땅을 노아는 두 눈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바라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홍수 이후의 삶이 굉장히 처참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상황에 대한 거는 사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간단한 게 6.25 사변이나 2차 세계대전이나 막 이런 부분의 전쟁이 한번 싹 휩쓸고 지나간 땅 같은 모습이 홍수 이후에 펼쳐졌을 거라는 거죠. 폐허같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내가 사랑하고 나와 함께 어울렸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없습니다. 건물도 제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모든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지 기반은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 상황에서 노아가 마음이 편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심지어 이 노아에게 가장 큰 어려움을 주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구름이었습니다. 구름. 이 구름이 노아에게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겁이 나는 거예요. 자욱하게 구름이 하늘을 이렇게 덮고 이 구름이 이 시꺼멓게 되어지는 그 순간 뭐가 떠오르냐면 과거의 그 처참했던 홍수의 심판이 노아의 머리 가운데 떠오르는 겁니다. 비가 무한히도 내렸던 그날. 야, 이게 참 너무 어려웠을 것 같은 거죠. 번개가 한번 치면은 소스라치게 놀라는 노아의 모습을 혹시나 우리가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벌어지는 일이죠. 내 삶에 내 마음 가운데 화창하게 밝은 날만 계속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아무 문제가 없죠. 늘 밝고 늘 건강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 혹은 내 삶 가운데 갑자기 몰려오는 구름이 시커멓게 비를 내릴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멀쩡하게 보이던 그 사람이 과거의 트라우마들이 딱 건드려지는 그 순간 다시 그 과거의 상처들이 오늘의 상처가 되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트라우마를 심어주었던 어느 과거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거나 아니면 어떤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갑자기 정상적이었던 이 사람이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흔히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사기 버튼을 눌렀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복사기를 누르면 늘 똑같은 게 복사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멀쩡하다가 특정한 사람,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을 만나거나 특정한 사람,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 늘 똑같은 비정상적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방어기제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도망갑니다. 어떤 사람은 토를 합니다. 구토를 올려요. 근데 실제로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고 계속 구토 증상을 느껴요. 제가 원래는 지금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눈을 하나하나 이렇게 사랑합니다. 네,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원래는 여기에 서면 이렇게 부들부들 떨어야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부들부들 떨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근데 이 비슷한 어떤 사람들에게 집중이 되어지는 상황만 되면은 주변이 진짜 막 공황 상태처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처음에 찬양인도 했을 때 기억이 아직도 나는 게 제가 온누리교회 대학부랑 처음에 찬양인도 했을 때 어떻게 됐냐면 올라가기 직전에 계속 토를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뭐 실제 음식물을 먹지도 않고 심지어 너무 긴장해서 물도 안 마시고 이렇게 대기만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올라가면 그 순간 평안해지는 거예요. 왜? 주님은 바라보면 되니까. 올라가기 직전까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었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압박이 되는 순간 저는 이렇게 올리는 증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복사기를 누르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도망가는 것으로 해결하고요. 어떤 사람은 외면하기도 합니다. 확실한 건 무엇이냐면 그 상황을 직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트라우마가 되고 복사기 버튼을 항상 그 상황이 되면 눌러가지고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뭐 여러분 굳이 트라우마라고 할 것까지 이렇게 없이 그저 구름이 몰려오는 것은요, 마치 우리의 삶을 휩쓸고 가는 풍랑을 생각하게 합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 힘든 순간순간 어느 정도의 힘듦을 넘어서는 시점에 오면은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과연 믿을 만한 분이신가? 우리는 사실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가 없어, 여기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하나님, 차라리 그렇게 딱 떠난 사람들은 한 방에 돌아오는 것도 쉽거든요. 근데 우리는 약간 어떠냐면 하나님이 그래 살아 계시지, 근데 믿을만 할까, 그런 부분에 의문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관심이 있으실까? 늘 그렇죠.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그 하나님의 관심은 명확하게 인지를 합니다. 하나님 너한테 관심 있으시? 나는 모르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찬양할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죄를 보내. 남의 일에 대한 부르심과 남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 왜 의심해? 하나님 너 사랑하셔. 이거는 100% 얘기,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면, 문제는 뭐냐면 내 일에 대해서 그렇냐는 거죠. 내 일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내 삶 가운데 그 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올 걸 생각할 때마다 그 아픈, 그 예전에 받았던 마음의 그 상처, 쓰라림이 올라오는 게 어쩌면 당연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주님은 정말 내 삶의 그 비를 우산이 되어서 이렇게 막아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내가 힘든 모든 순간에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가 너무 오는 걸 보면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겁니다. 8장의 21절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이 8장의 2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21절 읽었는데 21절 앞에 보면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드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21절이죠. 여기에서 약속하시는 건 뭐냐면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비로 말미암아 땅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계속 여기서부터 계속 똑같은 걸 약속하시는데 21절에 보면 그 중심에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죠. 이 중심에 이르시되 라는 이 말의 표현은요, 원어적인 걸 따지면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멸망하지 않을 거야, 이제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을 거야, 확신해, 내가 강력하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 8장 21절에서부터 오늘 읽은 본문 넘어서 9장 17절 본문의 전체 부분에 다다르도록 하나님께서 주구장창 계속 뭘 얘기하시냐면, 야 이제 비로는 아니야, 홍수로는 세상을 멸망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너 걱정 안 해도 돼, 홍수로는 아니야, 노아야, 홍수로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왜 얘기할까요? 노아가 두려웠던 겁니다. 두려워했기 때문에 말씀하죠. 그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렇게 나오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왜 얘기하셨습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노아의 마음 가운데에 이 홍수라는 것은, 구름이 온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고 트라우마로 자리 잡았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거냐면 놀란 아이를 달래주고 계신 거예요. 놀랐어요. 애가 놀랐어요. 부모는 그 아이가 왜 우는지를 압니다. 아기가 이렇게, 갓난아기가 이렇게 울면 갓난아기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을 못 해가지고 얘가 울면 저는 이렇게 볼 때마다 그냥 아기들이 무서워요. 저만 보면 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얘가 왜 울지? 분간이 안 돼요. 저희 집 고양이들도 똑같아요. 고양이가 이렇게 울면 저는 그냥 얘가 왜 우는 걸까? 말을 막 거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근데 저희 아내는 고양이가 지금 밥을 먹고 싶은지 놀고 싶은지 뭘 하는지 그걸 잘 알아요. 엄마의 마음이라서 그런가? 근데 아기들을 바라볼 때 부모님이 똑같습니다. 저는 그냥 애가 운다 이렇게만 파악하는데 아이고 그래 지금 기저귀 갈아줄게, 이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왜 우는지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의 그 마음을 아셔서 놀란 노아의 그 마음을 달래주십니다. 노아의 그 마음을 주님이 품어주고 계신 것이죠. 사실요, 이 무지개 언약에 관련된 요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서 이렇게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는요,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무지개를 주셨네, 이 정도 인식을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냥 그랬구나.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그 노아의 마음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사람은 그 노아의 마음을 잘 보지 못하고 흘러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지쳐서 한숨을 하고 쉴 때 돌아보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고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요, 고통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것이죠. 구름이 몰려오는 것처럼 마음속에 구름이 끼고 비가 오는, 마음이 요동하는 그런 날들이 많고요, 어떤 날에는 마음속에 풍랑이 입니다. 멘탈이 아주 박살이 나는 것이죠. 박살이 납니다. 그럼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홍수 같은 비가 내릴 때에는 우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순간이 우리에게 오기도 하죠. 그렇게 살다가 지쳐서 우리가 찾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 마음 한 조각을 이렇게 열어 보여주면은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내 마음 좀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딱 지나서 보면은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위로해주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각자 사람은 죄인이어가지고요, 자기 인생에밖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큰 게 뭐냐면 위로해주는 척은 할 수 있는데 내 마음 알아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까지 가겠어요? 내 마음 그 다 위로해주는 것을 그 목적지까지는 다다를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 주변에 내가 이야기하려고 찾아가는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아픔 속을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일 뿐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묻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주지? 교회 다니면서 그런 고민 해본 적 없으세요? 전 진짜 그게 나는 너의 이 음악 들을 때 내 얘기인 줄 알았어요. 네가 만약, 그 노래가 그거잖아요.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뭐 이러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그 임재범 씨가 그러잖아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땐 누가 날 위로해 주지, 딱 그러는데 저는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는 삶을 살았거든요.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데 정작 딱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그럼 난 내가 힘들 때는 누가 나를 위로해 줍니까? 김용호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그런저런 경험을 하면요, 이제 사람들한테 털어놓는 것도 어려워져요. 관계하는 게 어려워져요.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는 사람들의 그 말이 심지어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부부들 중에 아기를 낳은 지 2주 만에 아기가 하늘나라로 간 부부가 있었어요. 그 마음을 사실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 다니신다는 권사님, 집사님, 훌륭하신 분들이, 평소 때 너무 훌륭하신 그분들이 가가지고 하셨던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기 시작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위로를 할지.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손을 붙잡고 울어줬어요. 꺼이꺼이 울어줬어요. 근데 가서 이제 울어주고 있으니까 목사님, 근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자기들 속마음을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분이 가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좋은 데로 갔을 거야. 그리고 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뭐 맞는 얘기겠죠. 근데 얼마나 아픔이 됐을지 상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잘 된 거야. 심지어 그 뭐가 잘 됐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이거 참 진짜 어려웠겠다. 근데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은 그 마음을, 내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정말 깊은 속의 마음은요, 심지어 부부 관계 안에서조차 나누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연애를 할 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남자는 뭐에 집중하냐면 해결에 집중을 합니다. 자매들은 뭐에 집중하냐면 마음, 공감에 굉장히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때때로 아내가 저한테 뭐 처갓집 관련된 얘기를 하면 막 이렇게 올라와요. 이거 어떻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지? 장모님을 만나볼까? 장인어른을 만나볼까?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알게 돼요. 그냥 그렇다고 얘기한 거구나. 이게 신비인 것이죠. 사람은 마음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노아의 그 마음을 아셨던 주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아픔도 아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그 아픔을 해결하지 못해서 감추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꺼내지도 못하고 그 상처가 골마서 나를 상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는데, 주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사람은 줄 수 없는 그 위로를 주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노아를 위해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언약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무지개입니다.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무지개. 이 무지개라는 단어는 사실 구약 전체를 다 따졌을 때 딱 한 번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에 딱 한 번 무지개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지개는 사실 무지개라는 단어로 나온 게 아니고요, 원래 원어로 따지면 활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구름에 있는 활이 원어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이게 무지개의 영어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지개의 영어로 원어민 발음인데 레인보우 이죠. 레인은 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보우는 활을 뜻하는 거예요. 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전쟁에 사용하는 무기이죠. 이것은 진노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활을 꺾은 것 같은, 거꾸로 든 것 같은 무지개의 형상은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을 멈추신다고 그 의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활을 공중에 걸어놓고 이제 주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활의 방향이 땅이 아니라 이렇게 하늘을 향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언약의 증거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무지개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무지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실 무지개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 무지개를 볼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언약해 주신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이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로 주어졌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무지개라는 자체는 중요한 의미는 아닌 것이죠. 구름을 보면은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노아는 홍수가 떠오릅니다. 이것은 트라우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죠.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거다,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노아는 연약한 죄인이어가지고 아무리 의인이어도 연약한 사람이어서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혹시나 왜냐면 마음 가운데 그 홍수가 내리던 그 날에 그 몸과 마음 가운데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홍수가 내리던 날 그 두려웠던 감각이. 그래서 그냥 구름이 몰려오기만 해도 노아는 두렵고 떨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무지개를 두시냐면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십니다. 이 표현을 굉장히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무지개를 보는 순간은 비가 온 뒤에 생기는 무지개를 보곤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구름 사이에 두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는 동안은 두렵다가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알지 못하다가 비가 그친 다음에 무지개가 뜨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구름 사이에 주시는 겁니다. 노아에게 구름은 트라우마였으나 주님은 그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주셔서 노아에게 평안하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트라우마 속에 무지개를 두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를 주셔서 그 연약하고 그 아픔이 있고 그 버려지고 그 사망이 가득한 땅을 변화시켜서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를 가지게 하시는 것이죠. 과거의 그 상처와 그 아픔 가운데 이전에 나는 붙잡혀 있었지만 이제는 그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과 상황과 상처와 그 아픔이 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주님 그러면 비를 내려주지 마세요, 주님 그러면 구름을 없애버리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내 그 삶을 가려웠던 그 먹구름들이 다 없어지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해봐야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사라지게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마음속에 먹구름이 가득하게 끼면 얼굴에도 수심이 가득해집니다. 아예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상황들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 아예 안 생기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늘 고백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아픕니다. 내가 아픕니다. 내가 지금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 나도 압니다. 근데 내가 아파서 이러는 거니까 건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좀 돌봐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트라우마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회복되는 사랑으로 인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언약의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무지개를 바라봅니다. 그들은 사진을 찍겠죠.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그 삶 가운데 그 무지개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는 성도들은 그 무지개를 바라볼 때 우리 사이에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남들이 가진 그 고통을 이해하는 그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기 전과 후가 완벽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그 트라우마,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에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구체적인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다른 의미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오늘 세밀하게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미우나 고우나 그 자식을 부모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늘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또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품어주십니다. 아픔과 상처의 그 구름, 우리는 구름이 너무 많은데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할 걸 아셔서 무지개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약의 증거로 그것을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 무지개 언약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지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진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언약의 사건입니다.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셔서 영원한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던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들 사이에 친히 독생자이신 예수를 주셔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것이죠. 우리는 삶의 문제를 돈이나 명예나 건강 등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인간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최종적인 해결을 해주시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16절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16절에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의 그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 위에 세우신 복음, 십자가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름 사이에 둔 무지개보다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약속을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단박에 깨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하십니다. 내 아픈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그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뒤늦은 시간에 바라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 주님의 은혜가 내 삶을 이끌고 가고 있구나. 내가 아닌 주님의 그 손길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때의 그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와 사랑을 확신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모든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길을 찾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왜 이것이 우리에게 삶의 모든 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되냐면, 이사야 41장 10절에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 가운데 우리는 이제 구름이 두렵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구름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천국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모든 상황 속에서 늘 우리에게 찾아오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그 구름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가 그 주님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